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2주간 저희는 아주 새로운 형태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간절함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사모하게 되었다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미 문자로도 보내드렸지만, 어려울 때 고난당한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드리는 이 2주간의 주일 헌금, 그러니까 우리 11조 감사헌금 및 기타 헌금을 제외하고 주일 헌금을 코로나19 구제 헌금으로 드리기로 결의했습니다. 가정별로 헌금하셨다가 교회당에서 다시 예배가 재개될 때에 헌금하여 주시면 재난 당한 분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피아노 조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3장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오늘도 각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감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리고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모이지만은 조속히 우리가 다시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찬송함의 말씀을 증거하는 올해의 우리의 목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대전 신일교회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별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1147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을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3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 중에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단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롯이라고 하는 장르는 일제시대 그리고 6.25 동란을 배경으로 한 우리 어르신들 세대의 대중가요입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와 6.25 동란의 시대적 분위기가 잘 나타나는데 주로 그 곡조가 단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보면 좀 슬프고 또 처량하고 아픔과 비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그렇죠. 나그네스러움, 목포의 눈물,
굿세어라 검수나 이 노래는 일사후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미아리 눈물고개, 타양살이, 벌써 제목만 들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노래는, 이스라엘 노래는, 민요는 특히 그 아픔을 잘 반영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곡들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단조고 분위기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곡이 있죠. 샬루 샬라 예루샬라임, 샬루 샬라 예루샬라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곡들인데, 이게 곡조는 굉장히 빨라도 그 분위기가 좀 비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고난이 많은 히브리 민족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지은 노래이자 기도입니다. 애가죠. 슬픈 노래입니다. 망가라고도 합니다. 상녀를 메고 부르는 노래가 망가죠. 그렇게 슬픈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래의 아주 특이한 점은 그 속에 소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을 토로하는 노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 중에도 노래를 부르면서 오히려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도 참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 노래처럼 낙심 중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고달픔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는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지요.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 불타고 난 뒤에,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 슬픔과 비애를 바로 노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이죠.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경우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만 결국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성전이 불탔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전혀 어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어떤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 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 그 심정을 몇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잘 딱 펼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이제는 평강을 꿈도 못 꾸게 되었다. 이게 멀리 떠나게 되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이제는 끊어졌도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 소망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문학적으로. 그런데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죠. 영적 암흑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락 같은 소망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평강이 멀리 떠나고 소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때 그 마음을 19절에서는 고초, 재난, 쑥, 담즙은 썰개즙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맛으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쓰리선 그들의 현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은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의 현실과 사실 비교할 바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거는 사회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6.25 동란 이후에 제일 혼란스러운 그리고 그런 어려운 때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유다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겠으나 이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란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은 공부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르신 세대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난리다 난리. 여기서 난리라고 하는 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시대는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전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이죠. 모든 생각이 이제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터와 같은 것이 마치 우리 땅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듯이 전혀 이상이 없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의학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물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절대 안전하지 않고 이 사회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아마 찬송가 486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은요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노래가 아마 지금 우리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고 있는 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혼란한 것이, 터가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이 바로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38절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자,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은 많이 찾아 읽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많이 찾겠습니다. 28절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이 말은 짊어지게 하셨다, 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그와 같은 짐을 주께서 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도 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28가지의 때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14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좋고 14개는 좋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은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고달픈 때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회적인 재난이 하나님의 뜻 밖에 있겠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도 없는데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감수해야 됩니다. 30절에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지옥으로 베풀지어다. 이걸 수용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지금.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당하는 여러 일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신자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지는 우리가 모르나 내 삶과 신자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지요. 여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승리 아래에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인과 관심이 무엇이냐라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런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뒤에는 조금 이따 해석하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앞쪽에 절반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이 두 구절인데요. 그대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쉽게 내가 말을 내버려버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29절 같은 이 구절 같은 경우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치 벙어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자기들에게 내려진 재앙에 대해 항의하거나 반박하지 않도록 자신을 억제하라. 우리의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이 말을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벙어리와 같이 입을 다물고 자기들에게 내려진 재앙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반박하지 않도록. 그 28절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이때 쉽게 그냥 말을 쉽게 한다고 해서 물론 생각과 포함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요즘에 보니까 막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얼마나 해석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이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의 메시지,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일리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가 어찌 잘 알겠습니까? 좌우지간 우리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것만 얘기할 수 있지. 너무 우리가 해석을 잘해.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이걸 명확하게 자기 결론을 내어버리죠.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른 해석으로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자기 입을 땅에 댄다는 것은 머리를 땅에 대고 겸손히 이 상황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고개를 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입을 땅에 댄다는 얘기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라. 얼마나 지난 세월에 우리가 교만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세상에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세대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젊음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늘 그랬듯이 우리는 그냥 세월이 흘러갈 줄 알았죠. 아침 일어나면 태양이 뜨듯이 또 뜰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 과학으로 말미암아 어떤 병도 고칠 줄 알았습니다. 어떤 것도 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멈추었습니다. 내 입을 땅에 뒷걸에 댈지어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는 겁니다. 그 흔했던 마스크 사기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어제 저는 당회실에서 이 프린트를 하다가 용지가 갑자기 끼는 바람에 그 프린트기를 고친다고 한 1시간을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프린트 잘 됐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착착착착 나왔죠. 그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위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용지가 이제 끼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용지를 빼려고 잡아 당겼는데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때는 계속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잡아 당기가 이 용지가 찢어지는 순간 기사를 불러야 되죠. 돈 들어가죠. 계속 잡아 당기는데 이게 용지가 나오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프린트기를 분해해야 되죠. 분해. 내 지혜에 한해서. 그래서 코드를 뽑고 프린트기를 옆으로 제껴가지고 프린트기에 있는 이렇게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위에도 열고 앞에도 그 뒤에도 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 수 있는 뚜껑이 많아요. 그것도 한 뚜껑을 넣으면 그 안에 또 제낄 수 있는 또 부품이 있고 다 제끼고 나서 그러니까 용지가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죠.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프린트기를 고쳤습니다. 제가 해부해서 수리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용지 걸렸다고 그냥 평소에도 잡아 당긴다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좀 분해해야 됩니다. 해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웠잖아요. 예배도 자연스러웠고 은혜도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지난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나게 모여서 드렸던 공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으니까, 이렇게 멈추게 될 줄 몰랐으니까. 물론 지금도 드리면 되죠. 그러나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평안하게 그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추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을 땅에 대고 고개를 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에 맹신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뢰하고 있던 것을, 모든 것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지진이 일어나듯이 다 모든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너의 신은 누구냐? 도대체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힘들 때만 한 번씩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성경 읽는 부분이 많습니다.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부해서 내 자신과 이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할 때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지만 본심은 아니십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것이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 사망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면, 29절에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런 상황을 주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다. 망하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렇죠? 인자하심이 무궁하며 성실하심이 크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헤세드 아닙니까? 부모의 관대한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아침이 항상 온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새롭단 말은 그 무궁함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깨달아도 더 깨달을 수 없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슬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오히려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믿도록 그 심령에 이르기를, 사람이 보면은 뭐 말을 해도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죠. 처세를 할 수도 있고 뭐 법적인 용어지만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고, 심령에 이르기를 진짜로 진실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물으니까 대답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심령에 이르기를,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재산입니다. 기업이 재산, 나의 소망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이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를 주었는데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진실로 내가 이제는 분명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이게 진실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도록,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닫게 하도록,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나 그것이 우리를 절대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20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성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에 소풍 가는 날, 운동회 하는 날 많이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오기를 기다리지요. 연인들은 서로를 향한 편지를 기다리고, 군인들은 저녁 날짜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의미는 그 기다림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사모함, 간절함, 그게 마음이 진실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이 되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하는 중에 실제로 철제 근무를 선 적이 있거든요. 저녁 12시부터 아침에 해가 뜨기까지 한강 하류에 그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아침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고참은 자고 나 혼자 총을 들고 그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 하류를 보면서 얼마나 동이 트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나에게 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면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아침이 오면 비로소 잠을 잘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소유이며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방패요, 그리고 우리의 요새와 보호자입니다.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시고 안식이고 생명입니다. 비록 현재 낙심이 될 일이 없지는 않으나 주님이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01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 서두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 주일 헌금은 우리 다른 11조나 기타 헌금은 제외하고 우리 코로나19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정별로 헌금해 주시고 교회당에서 예배가 재개될 때에 헌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01장 찬송 다 같이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보만도 연약하나 세인보다 사람된 물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제대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위에 굳건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에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때가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무관하지 않는 이 일들 속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예배를 기다리고 성도를 기다리고 기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제 헌금으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재난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감하옵시고 이제 다시 교회당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며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대전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가정별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배를 드렸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 그 가정별로 그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이 축복과 은혜와 축복이 한량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낙심 중에도 소망을 품고 다음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일정들은 우리 주일 저녁에 문자를 통하여 홈페이지 또는 문자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 맞으신 분 이번 주간에도 계십니다. 이혜숙, 이윤희, 최재규, 오민욱, 최용주, 김병춘, 신윤경, 이인숙, 장경익, 김은주, 우리 성도님 여러분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